그 버려둔 듯이 심어놓았던 것 중에 한 500평 중에 한 400평을 수확할 수 있더라고요. 아주 잘.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구나. 심고 찬물 한두 번 대고 그냥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보좌를 여시고, 여러분 말이 믿어집니까? 우리 속에 보좌를 여시고 우리 속에 보좌를 만드시고 자정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보좌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뒷짐지기도 하시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짜증을 내면서 살 것이냐,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냐,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죄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맞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의 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 대하여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네가 저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뭘 또 그렇게 한단 말이냐. 평소대로 살아. 지난번에 너 짜증 많이 냈잖아. 그런데 뭘 오늘 새삼스럽게. 이 죄의 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의 법이, 우리의 양심이 주의 언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관하여 딴지를 부리고 회방을 놓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함 속에 위축되어 있던 그 죄의 법 속에 이렇게 억눌려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다가 깨닫지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복종하는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평과 짜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여러분 다 복음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런데요, 복음을 단지 그까지만 이해하면 그까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육체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에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꾸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 요나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어지간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나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익숙한 것, 내 생각이 익숙한 것, 또 내가 익히 해 얻은 것에 관한 집착이, 누가
그걸 누가 띄워주는 줄 알죠? 죄의 법이 그걸 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에 관하여 그렇지 그러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요나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기에, 최소한 저를 돌아보기에 좋은 인물인가. 요나는 저의 모습이고 또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죽음 같은 깊은 수렁에서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때 니느웨는 구원받지 말아야 합당한 사람들이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적용해봐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에 저렇게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가는 것마다 살육을 장난처럼 했던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런 그런 생각에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그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할 때 그를 절대 도망가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모든 성선한 그 뱃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제비를 뽑죠. 반드시 누군가 하늘에 대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배에 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다의 신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비를 뽑았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제비 뽑는다고 뭐 어때요?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이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뭐예요? 끝이에요. 인생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파도치는 바다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이거 무슨 잠깐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 몇 시간 걸린다고요? 3시간쯤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3시간만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요나가 감사하는 대목이 이 요나서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감사로 인하여 요나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그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자기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다시 새 삶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맞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생각 같아서는 니느웨가 그저 벼락이 치고 소돔 고모라처럼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져서 멸망해야 마땅한데, 내 생각 같아서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요나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수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변화되겠어요? 인격의 도량을 위해서 가부좌를 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확실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좌정하신 나 또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도 성경을 오래 본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성경을 보고 사는데 아마 대단히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조명되어지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조명해 주시는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요나처럼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주께서 주신 시간과 주께서 주신 환경과 주께서 주신 내 사명에 관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의 속도가요 아주 더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에 눌려서 사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계속 긁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약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최소한 이 요나는요, 감사를 통해서 대단히 이 여유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으세요? 마음에 여유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은 여유롭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자극하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 걸기 어려워요. 폭발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나요?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한 괜히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괜히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옆으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고레베 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요나는 음부는 아니지만 음부와 같은 고레베 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사는 소리입니다. 이게 뱃속에 사는 소리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 바울의 얘기를 기억할 겁니다. 사망의 우겨삼을 당할지라다. 솟아날 군형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주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바울의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이 특별한 여유가 생겨요. 제가 갑작스럽게 어제 저녁에 톡을 올려가지고 이 강단 장식 하는데 우리 하나씩 가져와서 하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꼭 아름답게 장식돼야 되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는 또 특별히 좋은 점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장식하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유고요.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됐다 그럴 때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 그죠?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어떤 악조건이나 비참한 환경이라도 감사하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상황이라도 흥미진진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산지하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 목사님이 수시로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조하는 사람이 당신은 뭐 그리 감사하냐? 고문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휴, 나는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하냐? 내가 좀 더 심하게 고문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늘에 상급이 많아요. 감옥에 가두면 어떻겠냐? 좋죠. 내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형을 시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펄펄 뛰면서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순교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이게 미친 사람이요? 이 여러분 정신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게 그렇다 인정되는가 하면 죄의 법이 나를 끌어내릴 때 아니야.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절대의가 내 속에 있으니 너는 나를 비난할 수 없어. 이러고 승리하고 나면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행객이 당나귀가 우물가에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우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우물은 우물에 그 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죠? 돌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사막 지역에는 그냥 이렇게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제 흡발하다가 이제 빠진 거죠. 당나귀가 죽겠다고 외치니까 주인이 이제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물이 깊으니까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했어요. 나는 내 당나귀를 여기에 묻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당나귀가 빠져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흙을 퍼서 우물 속으로 던졌는데 이쯤 하면은 다 묻히지 않았겠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나귀가 머리를 쑥 내밀더라. 왜요? 흙을 끼얹을 때마다 몸을 틀어서 흙을 깔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물은 막히고 당나귀는 살아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내 예측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런 겁니다. 감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면 의뢰이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영적인 비밀, 죄의 법을 이기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승리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감사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꿋꿋이 그리스도, 그는 내 주님이시다를 굽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승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그 감사 내 인생 반전의 신호입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고래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스를 가기를 원했잖아요. 다시스를 가는데 왜 하필이면 풍랑이 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꿈꾸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하필이면 풍랑이 나고, 왜 하필이면 내가 제비에 뽑혀가지고 애매하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애매한 일을 만납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대?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저도 애매한 일을 만나가지고 조금 더 하여튼 하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보는 뭐 그런 가운데 아니습니까? 우리 그런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감사를 드리니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맞은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너무 시간이 절박하잖아요. 며칠 남은 것도 아니고 3시간, 4시간 만에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판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요? 단순히 감사,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서너 시간이면 녹아나야 되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녹지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요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한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반전을 혹시 모색하신다면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겨내세요?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면 열심히 길을 써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절절하게. 요나처럼.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니느웨 백성 전체를, 니느웨 전체를 살리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감사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날마다 잘 되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쓰러질지라도 나는 서가지고 있네. 할렐루야. 이럴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도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기분 좋아가지고 막 기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 요나처럼 상상하지 못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때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성전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웨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3가지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는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완전히 규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종의 백신인데 그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면역하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항독소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항체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 합리적인 사람 의사가 이제 연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사기도 할 때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방부제 구실을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음식물의 부패도, 위장의 음식물의 부패도 막아주고 소화 흡수도 돕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아요? 감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생체 기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우리의 몸을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성전을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원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평균 수명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9년이 더 많더라. 목사는 빼고 목사와 사모는 빼고 참 신비스럽지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많다. 공감을 또 많이 하시네. 요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고레배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무너져서 파묻힌 것이 아니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갇혔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탈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에 맞이하는 문제는요, 길이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당황하면 그게 안 보이지만.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신비스럽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화의 기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이러면 그만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제가 이 요나서를 한두 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닮은 거기 때문에, 저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고래를 명하사, 그죠? 고래를 명하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더니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전무후무한 감사의 고백이, 그 고백의 주어가 주께서.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함께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CCC 기본적인 공부할 때
그 조그마한 소책자에서 전도하는 이야기 중에 내 마음속에 하트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중간에 내가 있냐, 십자가가 있냐,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그분의 사람인 것을,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는 전능자이시고요. 그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주고 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늘 승리하고 늘 감사하며 늘 기적을 노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임금님이요, 아들에게 이제 장차 보위를 물려줘야 될 아들에게, 얘야, 너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가봐라. 그런데 너 행색은 거지로 분장을 해서 가라. 그래서 거지 복장을 하고 깡통을 치고 이제 성 밖을 나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다른 거지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지가 나타났거든요. 저놈의 거지 저거는 궁색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저놈의 거지 저거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저놈의 거지 저거는 도대체 뭐 먹을 걸 먹었나? 저게 왜 저래? 다른 거지가 그 거지를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내 같은 거지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저놈의 거지 저거는 돌았나? 근데요, 그 거지는 누구예요? 보위를 물려받을 왕자예요. 거지의 복장을 했지만은 나는 장차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니라. 그러고 깡통 들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라고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적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꿈쩍도 않고 그냥 관찰하십니다. 그래, 해봐라. 네 뜻대로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생각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요, 뒷짐지고 지켜보실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 법에 사정없이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일으켜 줬으면 좋은데 그때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 줬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주었지? 너 믿을 때 내가 다 준 거야. 네가 어떡하나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사흘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감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그것이 쏙지 않으면 늘 일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7장에서 늘 강조하는 죄의 법에게 속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런 일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을 내는 거죠. 아이씨, 네가 목사면 목사지, 네가 뭐냐? 그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졸아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나를 옥죄고 끄집어 내리는데 한없이 작아진 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야, 뭐라고 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자꾸 끌어내리니까 길을 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거네, 맞네. 네 말이 맞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동안에는 감사 없습니다. 이러고 사는 동안에는요,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반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